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졸지 마십시오. 피곤하시죠? 오후 시간 졸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나 여선교회, 또 마리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아까 여기서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제일 연세가 많으시죠? 예, 우리 안나 여선교회. 또 마리아 여선교회는 제일 젊으신가요? 예, 아주 신구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선신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이신 안나 여선교회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연이 되기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화를 보면요, 영화에 주연이 있고요, 주인공이 있고 영화에 조연이 있습니다. 비중이 있는 조연과 한 번 지나치는 엑스트라도 있는데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주인공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에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다면 주연을 하고 싶으십니까? 조연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 조연하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청년들까지 성탄 행사를 하죠. 성탄 축하의 밤을 하면 가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진행하는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 중요한 인물 안 시켜주나 뭐 이러면서 막 하다가 아이가 막 빠지고 이래서 빼면 왜 내 아이 뺐냐고 그러면서 막 또 굉장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맡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살펴볼 건데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디에 서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위대한 조연자 세례 요한.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위대한 조연자 세례 요한.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빛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제사장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약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잉태되고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년배입니다. 예수님과 한 살 정도 차이 날까요?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동년배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서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거의 야인입니다. 야인. 광야에서 그냥 가죽 입고 허리에 띠 띠고
돌아다니는 그런 야인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정확히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했고 또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에 감동받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의 제자들이 생겼고 그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2장 18절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에베소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쳐주고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이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가르침이 뻗쳐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요. 우리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가 외치며 회개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실 메시아,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궁금해할 때 세례 요한은 본인의 입장과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9절,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교회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을 기점으로 해서 세례 교인이라고 말하고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원입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하기 원하는,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 원입인 이렇게 표현하고 세례 받은 분들부터 해서 교회의 정식 교우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세례교인 이상이 성찬식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초대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기독교에서만 사용되었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광야의 수도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수도 공동체들 안에서 행해지던 의식이 바로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세례의 공통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회개와 정결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정결하고 내 몸이 깨끗해지길 원하고 회개하는 의미가 이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 어느 한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세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개, 정결함, 또 하나는 내가 그 공동체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 그 결단을 하죠.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이 그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의 의미는 그 공동체에 소속돼서 그 공동체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외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1장 29절과 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한동안 얼마간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분,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와 얼마간 함께 있었던 이 분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고요.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 메시아가 나타나셨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또 그 메시아가 자기와 함께 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메시아가 빨리 이 땅에 와서 정치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 안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창 사역 시작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젊을 때 또 이렇게 별로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자기의 본분을 지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생기는 것들이 많아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데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의 교계 지도자들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커지고 또 부흥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많은 요청이 있고 교계에서 요청이 있어서 또 지도자로 서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인간에게 생깁니다. 인간은 늘 유혹을 받는 존재죠. 세례 요한도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낼 때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를 선포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기대하고 기대할 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정말로 세례 요한이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를 원했다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렸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메시아이길 바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길 바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부흥과 기대를 일순간에 저버리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도 되었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내신 그 목적을 바라보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 차이가 많아야 1살 차이입니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사이를 두고 거의 동시대에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와서 세례받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직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죽으려면 40, 50, 60세 30년 이상은 지금도 넉넉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막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메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왜 벌써 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좀 더 오래 사역하면서 길을 잘 닦아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주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면 더 수월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아직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럼 저는 뭘 하란 말입니까? 이런 물음이 아마 세례 요한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가 이제 사역을 접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때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주인공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조연의 자리, 뒷자리로 물러서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본인이 메시아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대답했던 말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주인공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 신랑의 친구들이 그 결혼식에서 신랑을 축하해 주면서 기뻐해 줍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이제 메시아가 올 길을 내가 닦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내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들처럼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나이가 막 이렇게 꺾어지는 나이고 지나가는 나이고 60 이후 70세까지 사역을 하다가 메시아를 맞아들이셨다면 아마 별 의미나 별 어떤 반응이 없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됐겠죠. 하지만 지금 세례 요한의 나이는 30을 간 넘은 나이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계획도 많이 있었겠죠. 꿈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메시아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나이 30입니다. 한창 때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근데 이제 사역을 접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년의 나이라면 이런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이때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위치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하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헤롯 왕에게 거슬릴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이때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일을 하고 옥에 갇히고 또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목배임을 당했을까?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사명, 나의 사역은 다 끝나고 이제 내가 했던 메시아의 길을 닫고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서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사역을 열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헤롯에게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옥에 갇히고 또 목배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신의 사역지를 내어주는 것을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까지도 아예 사라져주는 것, 그 마음이 세례 요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인 것 같은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뭐 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허영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크게 사역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역, 자기에게 허락하신 본분과 사명에 충실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쫓아서 행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배의 자리는 찾아 나오는데 내가 정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이 자신을 이끌게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주님의 명령이 자신을 이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모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자기가 들어가야 할 곳,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어디서 자기의 일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버하지 말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오버하지 맙시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 메시아가 등장하셨을 때 자기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떠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혹 여러분들 중에 사역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늘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늘 왜 나는 이렇게 구석에서 고생하고 드러나지도 않고 빛도 안 되고 늘 음지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저 사람은 저렇게 드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나는 이건 뭔가? 혹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던 적, 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품으셨던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세례 요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주인공의 자리를 기꺼이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조연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치, 다른 사람들의 자리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고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세례 요한의 삶도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이것 좀 해줄래? 막 바들바들 떠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눈치 보면서 계십니까? 내 죄된 자아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예. 이 삶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삶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의 삶은 굉장히 허무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 30대 초반에 목배임 당했고요. 그가 하던 사역들은 그냥 바람처럼 다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순종합시다. 아멘. 오늘 마리아 안나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늙었는데 뭘 하겠어?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안나, 마리아,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들도 여러분들의 젊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왕 되신 주 아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명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욕심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분과 내 위치와 내 사명을 분명히 알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람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가며 주님의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배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